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분은 농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농부라고 하는 이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이 창세기 이야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요, 마치 농부가 밭을 만드는 이야기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장로님 사시는 집 바로 위에 쌀 한 간 맞추고 빌린 그 밭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자라내고 또 비닐을 걷어내는 이 작업들이 긴 시간 우리가 그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밭에 뭘 심으려면 이와 같이 몇 년 동안 묵혀져 있는 밭이라도 하더라도요, 밭에 장목이 자랍니다. 풀이 자랍니다. 또 그 다음에 농사짓다만 모든 이 부산물들을 또 제거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이야기는 결국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게 창세기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밭이 잘 만들어졌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씨앗을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노아와 사람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준비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 계보를 따라 누가 오시겠습니까? 예수가 오셨어요. 이 모든 구약의 얘기는 뭐겠습니까? 씨앗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원에서 쌀농사 지을 때 우리 한직사님하고 이제 적어도 벼농사를 지을 때는 뭐 해야 되냐면요, 이 큰 500리터짜리 큰 들통에다가 물을 담고 소금을 풀어가지고 잘 들어가서 소금을 잘 녹인 다음에 이게 계란 하나가요, 그 위에 넣었을 때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사이즈로 계란을 그대로 소금물에 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뭐냐면 엽실을 확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확 저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뜨는 씨앗이 있고 가라앉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라앉는 씨앗만 모아가지고 이거를 싹을 틔우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뭐겠습니까? 노아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하고 이 42대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구약의 일사가 결국은 씨앗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마침내 이 과정을 통해서 씨앗이 준비됐습니다. 이 씨앗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앗이십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좋은 씨앗이었습니다. 이 씨앗을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좋은 밭에 뿌리셨습니다. 이 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사 가운데 어떤 나라는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큰 부흥을 경험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 이 조선,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3.1절입니다. 여러분, 1919년 우리나라가 국권을 찬탈당하고 민기가 시해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이 나라 잃고 슬픔에 빠졌던 소망 없는 이 민족 안에 복음의 씨앗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907년에 부흥이 있었고 이 부흥을 따라서 이 민족 안에 얼마나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이 복음의 나라,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되게 되어서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실을 맺는 요한아,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 예수님이 좋은 씨앗이라고. 설교를 들을 때 이야기 딴 생각하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나라는요,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맺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92년 이게 어떤 해였습니까?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미 일본에는요 3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부흥이 사실은 일본에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400년 앞서서 일본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이후에 그들 안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요, 일본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일본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하나의 부대를 만든 다음에 일본 부대가 조선 땅에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조선군과 싸울 때에 십자가 깃발을 들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전쟁에서 수많은 기독교 일본인들이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도 살아남은 일본인들이 순교에 피를 흘리게 됐고 거기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마카오로 왔습니다. 마카오에 가서 이 마카오에서 복음의 붕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들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이 밭의 비유에서처럼 어떤 씨앗들은 길바닥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가시덤불에, 어떤 씨앗들은 좋은 밭에 뿌려지더라고요. 자,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세월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실의 끝자락에 뭐가 있겠습니까? 수확의 시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조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도신조의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예수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리시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침내 그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확의 결실로 말하면 그분은 오셔서 씨앗을 뿌린 이 씨앗들이 잘 결실된 것들을 씨앗과 열매와 쭉쟁이, 가라지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는 곳간에 하나는 영원한 불에 집어 던진다. 이 이야기가 마지막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주님이 오시는 이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종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말세는 무엇이고 종말은 무엇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부터 말세는 시작됩니다. 이 말세는 시작돼서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 말세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주님이 오심에 이 날팔 소리가 있는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요 신학자들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 주님의 종말을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파루시아는 무슨 말이냐면 총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총독이요 한 지역을 총독으로 이제 위임을 받았습니다. 고난 위임 받았습니다. 그럼 총독이 뭐 하겠습니까? 그 땅으로 가겠죠, 그죠? 그 땅으로 가는 왕이 어느 날 불현듯이 자기의 통치하는 나라 땅 어딘가에 방문하는 것, 이걸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씨앗을 뿌리셨고 그 씨앗을 자라게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결실하게 하셨습니다. 이 씌어져 출세대 하게 된 이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수화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파루시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럼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꿈에 들으신 거 있습니까? 아니면 책보다 깨달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언제 온다고? 언제 오셔? 아,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요한이도 몰라, 노아도 몰라, 아무도 몰라. 맞죠? 맞아요. 도둑같이 주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똑똑해? 예, 도둑같이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몇 가지 징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정말에 분명한 파루시아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냐에 대한 7가지 중요한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7가지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펴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시작. 불법에서 완전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불법이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이 되면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불타올라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자기밖에 모른다. 오로지 이 이기주의가, 극단적 이기주의가 이 땅을 뒤덮게 될 것이다.
불법이 이 세상 가운데 횡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따라 행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이혼의 문제가 세상의 이 단절의 문제가 끊임없이 온 세상에 충만한 이런 아픔이 이 세상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신은저만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안에 짜증이 핑크할 때가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불법이 횡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살아가지 못할 정말 많은 조건과 이유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직화될수록 조직의 논리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게 됐습니다. 조직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 안에 권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권력 암투가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벌한 투쟁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을 짓고 돈을 밝히고 헌금을 횡령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일생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끊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성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라. 7절과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에 공식적인 전쟁만 무려 200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드디어 어제 이제 휴전되는 걸로, 종식되는 걸로, 그래서 미군이 철수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프간이 러시아와 싸웠습니다. 구소련이 소련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싸웠습니다.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무리 이 전쟁으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리아 내전,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까지요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진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이 구글 통해서 지진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 2000년 이후에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무려 1200번 이상 발생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난 2011년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무려 리터 규모 9.1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와 동시에 발생함으로 해서 19만 명의 사람들이, 19,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500명의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8년에 사천성에 리터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했고 이 지진으로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8,000명의 사람들이 실종당했습니다. 여러분, 2004년에도 인도네시아 쓰나미 지진으로 인해서 무려 35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요 5만 명의 사람들이 실종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지난 2017년도에 포항의 지진을 기억하십니까? 이 지진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끊임없이 피해를 비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소문, 그리고 지진의 소리,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뭐라고요? 종말의 두 번째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세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를 줄 알라. 자, 이 무화과나무가 뭘까? 무화과나무가 이 비유를 배우라고 했죠. 가지가 일어나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스라엘의 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 물론 이 사람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붕괴되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 잡힌 사람은 포로 잡힌 다음에 노예로 끌려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붕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무주공산이 되었고 말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고통의 오욕의 세월을 지내야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봐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일어나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름에 가까운 줄 알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민족을, 이게 나라를 세우면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로 세워졌습니다. 언제였습니까? 1948년 5월 15일 날 벤구리온이 텔아비브 야포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면서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 제일 먼저 소련이라는 나라가요, 이 나라를 승인해줬습니다. 승인해줬고, 그리고 5월 26일 날 이스라엘 대성관이 모스크바에 개설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 번째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은 그들은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제3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전이 있던 자리가 뭐가 있습니까? 모스크바였습니다. 모스크바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랍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 위치가 모스크바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다라고 성경과 구약 고고학적 근거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밝혀냈고 성전의 위치를 약간 옮겨가지고 무슬림과 충돌 없이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희생 제사를 지낼 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붉은 암소가 있어야 돼요. 붉은 암소의 피, 그리고 붉은 암소를 태운 채 이걸로 정결 의식을 주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요, 붉은 암소가 이스라엘 사회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DNA를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붉은 암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미 금 촛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금 향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번제단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건물만 전부되는 이런 모든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징조가 이미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경에 예언이 있습니다. 자, 한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구름들이 흔들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종말에 이 네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요, 이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천하시기에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의 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주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6년 5월 17일 날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2013년 2월 15일에는 러시아 우라산맥 근처에 소행성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행성의 지격이 무려 15m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달에도 큰 소행성 하나가 이 지구와 약 500km 거리를 두고요, 이 지구를 지나갔습니다. 정말 까딱짝 못해서 부딪히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많은 우주학자들이 이 지구와 이 행성의 사이에 질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한번 진행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일까. 다섯 번째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종말의 현상이 무엇인가, 마지막 종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이 온 열방 땅까지 전파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6억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요, 종족으로 구분하면 세상의 민족은 몇 개의 민족이 있냐면 16,951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16,951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리전드 종족이 약 6,640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로 따지면 41%, 약 31억 명의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 미만의 기독교인 경우에 요거를 UUPG라고 해서 리전드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는 이런 민족을 말합니다. 이게 약 41%, 31억 명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비복음화된 민족이 2,799족, 인구는 7억 6천만 명입니다. 복음화된 종족은 어떠냐면요, 7,068개의 부족이 이미 복음화가 끝이 났습니다. 35억 6천만 명의 사람들, 약 전체 인구의 42%가 이미 복음화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1910년대에 전 세계 선교학자들이 1910년대의 전 세계 복음화율 몇 프로였다고 보냐면요, 10%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전 세계 인구의 10%가 복음화가 되는데 1900년 걸린 거예요. 근데 190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국 웨일즈의 부흥, 그리고 아주사의 부흥, 그리고 페니안 족속당의 부흥, 이 세 번의 부흥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의 강력한 선교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 선교의 이후로 이 100년 만에 무려 42%의 인구가 예수에 돌아오는 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1년만 하더라도요, 전체 인구의 기독교 인구의 80%가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그들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유럽과 아메리카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가요, 전 세계 이제 지도를 딱 놓고 봤을 때 거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1910년대에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요, 전 세계 인구의 21.6%가 아프리카 기독교인입니다. 아프리카 안에서 지난 100년 동안에 굉장한 부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시아 전체 기독교인들의 4.1%밖에 아시아에 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요, 15.4%가 이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부흥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서의 강력한 부흥, 여러분, 중국 안에서 모질고 정말 포악스러운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중국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의 복음, 스마트폰의 이 대중화로 인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지금은요, 온라인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이 복음이 힘있게 뿌리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는요, 마지막 조금만 끝자리에 있을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6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이단이 이 땅에 창고랑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신천지라고 하는 그동안 이 물밑에 숨어있었던, 그러나 한국교회에 참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었던 신천지의 이 정체가 백일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뭐냐면 신천지 예수교 전거장막성전이란 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 들어서 알다시피 이만희라는 사람은 옛날 이 천국이라고 알려졌던 박태선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다가 그 박태선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 나왔고, 여기다가 통일교회 이 교리를 조합시켜서 만든 게 이 정거장막 신천지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가 쓴 책에서 보시면 그 책의 표지에 보혜사 이만희라고 써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락방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파, 혹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안상홍 증인도 이 이만희와 거의 흡사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미 안상홍은 죽었습니다. 안상홍은 죽었는데 부활하고 성취했더라고. 성취한 다음에 다시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부인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의 모습으로 이단이 이 땅에 역시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뿌리내리고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 큰믿음교회, 통일교, JMS, 안식교, 예수중심교회, 만민중앙교회, 이런 여러 많은 이단들이 한국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대략 이단들이 300개 정도의 이단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수 어머니도 있고, 예수 동생도 있고, 예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이상한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인 권세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아니면 땅이 좋아서 그런지 이상한 이단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 땅에 이단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6절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하스마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유혹하랴.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하지 말고 보라, 강물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요, 적 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창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시면서 평화의 한 사람이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사람이 등장하기 직전에 온 이 땅에 이 전 열방 가운데 약 190개가 나라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과 그리고 난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혼란의 일을 잠재우면서 평화의 사도처럼 한 사람이 딱 등장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불법이 이 불의한 자가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실제로 역사 안에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 때이고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종말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노아의 때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예수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드럭 콘테스트라는 말인데 이 말이요, 욕구에 푹 빠져 산다, 다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 바로 먹고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이단입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기호, 자기의 취미, 자기의 어떤 욕구에 푹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간다.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자기의 기호, 자기의 관심, 중독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빠져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건 중독이 아니라는 말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은요, 건강이라는 신에, 그리고 이 자기의 근육을 만드는 일에 온통 빠져 있습니다. 자기 몸을 가꾸는 일에 온통 빠져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정말 성공시키기 위해서 혈안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뭐겠습니까? 또 하나의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먹고 오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을 전혀 불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수수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 종말의 신앙이 없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삶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에게 함몰돼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히 넘쳐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는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같이 주님의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주님의 심판이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이 노아는 어디서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이 모습으로 이 노아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살은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들을 끌어들이다가 세 아들을 그 노동에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방주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방주는요, 키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탑도 없습니다. 이 방주라는 것은 자기가 방향을 정하거나 자기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이걸요, 노를 쳐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배도 아니었습니다. 배는 이 노아의 방주는 타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려가는, 이게 바로 방주였습니다. 그럼 이 방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부르짖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이끄신 대로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이게 바로 방주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가 뭔가를 궁리하고 뭔가 대안을 세우고 뭔가 우리가 방법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요, 주님께서 분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분리가 일어난다. 자, 3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부터. 자, 보시면 40절 말씀하셔서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맺어지라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분리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얘기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산으로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멸망의 우상이 거룩한 예수의 자리에 설 때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데, 이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수도사처럼 지금 우리 형제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매주 우리가 수도원에 순방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광야에 나가서 수도를 만들어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물건, 우리의 소유, 거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말하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말인가? 이 말은요, 자기 부인이라고 해석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 자기 부인,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내 욕망, 내 소원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선의 거룩한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있다고 했죠. 남자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라고 했죠. 한 사람은 대감을 입었습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41절에서 두 여자가 있었죠. 집안 살림을 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어머니와 딸 일치도 못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자, 이게 둘 중에서 누가 구원받은 자이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이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에서 보십시다. 알곡과 가라지에서 먼저 데려감을 당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알곡입니까? 쭉정이었습니까?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 쭉정이를요, 알곡과 가라지에서 가라지를 먼저 데려가서 이걸 먼저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알곡을 모아서 갖고 곳간에 넣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데려감을 당한 것은 가라지였고, 가라지가 먼저 태워지고 그 다음에 알곡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서 보시면 궁중에 데려간 자가 구원받았죠. 남은 자가 멸망당합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데려감을 당한 자가 이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한다.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당할 거란 말이에요. 한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 사람 손을 잡고 데리고 올라가시지만 또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지막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분리내실 그때가 있을 것인데 이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곧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고 하는 임박한 종말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그의 서신에서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팁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이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는 말하기를 첫 번째로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혹시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에 이 장소는요,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이 장소는 주님께서 어떤 곳으로 만드시고 싶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무시로 이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는 이 장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일 끝내고 일할 때는 여기 오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일 끝내고 난 다음에 무시로 깨어서 우리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장소가 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말 때에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놓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유혹이 있을 거랍니다. 이 유혹을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신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종말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기를 열심히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요, 의적 결단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리라 결국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피 흘려 죽게 만드는 값을 지불하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값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공동체 지체들 안에서 또 이 마을 주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거룩한 결단으로 사랑하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 이 베드로 우리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이 종말의 때에 주님 호련나팔 소리와 함께 찾아오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